우리 오늘 좋은 1월 셋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실 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의 주님, 1월 세 번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때로 여전히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이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안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온전하게 자백하는 참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 죄가 가리워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그 거룩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시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년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 중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에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2021년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풍성한 응답이 있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세세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언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터쳐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몸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 자리에 정말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막힌 것 같은, 그리고 모든 것이 둘러싸인 것 같은 암흑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세워진 직분자들, 그리고 맡은 바 부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사역들이 내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사역들, 복된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예진, 구예진 자매, 우리 플룻 특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예진 자매, 우리 플룻 이 독주 찬양 제목이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특별히 가사 끝에 보게 되면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주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신뢰하며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다음 모임 여러 가지 조정이 좀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거리두기 지금 단계가 하향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구역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들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조금 내지 준비하는 가운데 내지 못하신 분들은 또 제게 내주시고 또 함께 같이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응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주로 헌신해 주신 우리 구혜진 자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상에 우리 김재석 집사님께 요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아낌없이 기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의 중심 한 사람 한 중심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더 크신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며 2021년도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모든 일터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을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또 이 물질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또 이 물질이 나누고 이 물질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해와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0년 작년은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고, 또 언제 이 모든 것이 종식되어져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때로는 불안과 염려 속에 서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는 이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컴퓨터 상에 사람들이 새해라는 이 키워드와 함께 더불어 여러 가지 단어들이 검색되어지는데, 그 모든 단어들을 조합해 보니까 한 단어로 집약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빅데이터 상에서 새해의 키워드는 바로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러한 단어들이 주를 이룰 줄 알았는데, 아마 새해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대감, 원래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 기대를 갖게 되니까 아마 이런 보편적인 마음들이 이 새해에도 여전히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새해 키워드 가운데 아마 코로나19의 영향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의 가장 큰 소원으로 첫 번째 꼽은 것이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빅데이터 상에 있어서 드러나는 감성, 아마 빅데이터 상의 감성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요, 아마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분석하면서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단어를 아마 분류하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빅데이터 상의 감성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이 많았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보편적인 사람들의 정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2021년을 기대로 시작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염려의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주 우리 극동방송 제가 시편 23편 6절 말씀으로 1분 칼럼을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요, 그때 제가 첫 번째 한 문장에 선 것이 바로 기대와 염려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대와 염려, 이 중간의 갈림길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1년도를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을 쭉 받고, 제가 그 제목들 대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보내주신 그 기도들을 통해서 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기도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약하면 기대감, 또 하나는 바로 염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 제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응답이 무엇일까? 저는 그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할 때 오늘 바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기도, 바로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응답의 최종 요약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항상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새해에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기대요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바로 다윗이 지은 시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이 지은 다윗은 그가 노년에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살아 생생한 그런 자기의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승리자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는 이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을 통해 2021년 기대와 염려 속에 시작하는 우리들,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 두 가지 원리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지만 때로는 현실 아래서 우리가 다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따라다닌다라는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아마 우리들의 2021년 시작하는 이쯤에 염려보다는 기대감으로 소망함으로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이 몇 절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몇몇 주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조바심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깨닫는다면,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꼭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영적인 첫 번째 원리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온전히 잡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체험되어지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그는 일평생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여러 인생 가운데 그의 모든 고백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는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무명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로 드러나고 그냥 하나의 미미한 목동 신분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로 추앙받고 심지어는 사울보다 더 많은 기대와 인기를 얻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 얼핏 보면 그가 용맹해서 그가 정말 훈련이 잘 되어서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데, 그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용사 중에 용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서 함께 그 겨루어 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냥 압도적인 능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움할 때 그의 마음속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칼, 창, 단창,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승패의 결정적인 것을 좌우하는 것인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너의 힘과 너의 무술적인 재능과 그리고 너의 여러 가지 그동안 익혀왔던 내 경험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준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평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염려 가운데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기적적인 능력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거나 간절히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승부가 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에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 그가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함께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첫 번째 보았죠. 그 다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본뜻에도 안위하다는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에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주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이 바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간들을 승리하며 보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과의 그 속에서도 그가 살아남았는데,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점에 있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다시 다윗이 재기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결정적인 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그 왕위를 떠나서 쓸쓸하게 가고 있을 때 그 다윗을 저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인데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는 가운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왕위에서 축출되어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사울에 대한 저주를, 다윗에 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마 이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아무리 이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났어도 아직 왕의 신분인데 어떻게 일개한 백성이 저럴 수가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당장 달려가서 그 시므이를 입을 막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말씀입니다. 16장 8절의 시므이의 얘기를 한 번 더 물어보시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가 정말 이 다윗의 그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변에 자기의 신복들이 이 시므이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자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조롱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판을 당하거나 오늘 시므이처럼 정말 이런 치욕적인 순간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놀라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세워주고 위로해 주실 유일한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인데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사람은 오해하고 사람은 나를 저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체득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사람,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이 다윗을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가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반전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켜 버립니다. 상황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생각지도 못하게 상황을 반전시켜 버리고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1년도에 오늘 반전시키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 고백 가운데 저는 다윗이 사울과의 만남 속에 사울과의 고통과 사울이 압제당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줬던 장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속 쫓아다닙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인데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놀라운 것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지금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러한 인생에 자기의 살아 생생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그의 가운데 있었고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다윗이 고백했던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지만 때로는 불안과 염려함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길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인도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는 다시 한번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한순간 한 번이 아니라 일평생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 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이 2021년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믿음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 앞에서 나가는 그 소중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주님이시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기를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그의 자녀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계승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시기를 날마다 간구할 때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이 다윗이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살아 생동하는 그러한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또한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답게 가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과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하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해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박차서 나가고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인생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2021년도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주님을 간구하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우리 삶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매진함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중용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서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용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세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 그의 인생이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큐티 말씀 하니까요. 큐티 말씀 또 제가 우리 단톡방에 드리는 말씀 짧은 말씀을 보시고 하루의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윗의 마지막 주님 앞에 드렸던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의 가문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함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대감으로 2021년도를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69장입니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짧게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 여러분의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23편 다윗의 인생의 고백을 묵상하며 2021년도에도 앞으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안위하심을 체험하며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내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며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2021년도에 우리의 기대감과 소망함 그 이상으로 주님의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때로 염려들,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 조급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손길에만 붙들린 바 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기대감과 한편에서는 염려함 속에 공존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2021년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작의 출발점에 우리 안에 벅찬 기대와 또 소망도 있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며 우리 안에 염려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기대감을 품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끌림에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2021년도를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개인적으로 큰 은혜 복을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대와 염려의 속에 2021년도를 시작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담대함으로 걸어가 현실의 염려와 불안과 때로는 우리 안에 답답한 모든 마음들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금해가는 우리 온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2021년 우리 한 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 생생한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평생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찬양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